안녕하세요. 박용식 심원신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흉내내기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흉내내기 책 150면 화를 참지 마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를 내야 하나 내지 말아야 하나,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말할 것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건강이나 평화에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을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단죄하셨고 실제로 화를 내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 가진 고문과 유린을 당하면서도 항변 한마디 안 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화를 내시거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신 예수님이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도 가볍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격분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다인들에게 큰 명절이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화폐 중에 세켈이라는 돈만 받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달러로 바꿔 써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받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일반 시장도 아닌 성전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심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의 폭리였습니다. 순례자들은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 비둘기를 돈 주고 샀습니다.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먼 데서부터 끌고 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제물만이 부정타지 않은 흠없는 제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가축을 사서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제물로 쓸 가축을 살 곳이 없음을 악용해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례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가 성전 안에서 공공연연하게 제도적으로 성전의 관리인들과 짜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미리 결탁을 하고 다시 말해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하는 부정이었기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속으로는 불평을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환전상들의 탁자를 들러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닥치는 대로 후려 갈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는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지향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신 걸 보면 화를 내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화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화날 일이 있는데도 그냥 화 안 내고 참는 것은 자칫 화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화를 내므로써 더 이상 악화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는 내되 화를 낼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내실 때 우리도 화를 내고 예수님이 참으시면 우리도 참으면 됩니다. 화날 일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용서도 해줘야 하지만 분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분개하고 한탄하고 문제의식을 느껴서 시정하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 덕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보짓입니다. 아니, 바보를 넘어서 비겁함이고 비겁함을 넘어 죄악입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다음에 또 그런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인 것입니다. 잘못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금일 때도 있지만 침묵은 동시에 인정이고 동의이고 찬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불의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이 봉변을 당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끝내 그 여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불량배를 말리다가 혹시 어떤 피해를 볼까 두려워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이에 그 여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것은 자신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동이고 나아가서는 공범을 저지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량배와 함께 여학생에게 상처를 준 공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내 가족이라면, 그 여학생이 내 딸이라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반드시 막으려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바로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의를 보고 화를 내야 합니다. 죄악을 보고 분개하고 화를 내고 저지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무언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고 안 내도 될 때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이 좀 깎였다고 해서, 명예가 좀 손상됐다고 해서, 재물을 좀 잃었다고 해서,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것들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화낼 일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긋날 때,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왜곡될 때, 사랑을 잃었을 때, 신앙에 금이 갔을 때, 영적인 손해를 봤을 때 화를 내고 분개해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른 말을 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상대가 대통령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화낼 것은 화내고 분개할 것은 분개해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보고 우리는 화를 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내 생각에 객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부정인가? 내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불의인가? 자칫 잘못하면 옳은 것을 내가 그르다고 볼 수 있고 정당한 것을 내가 부당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옳고 바른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하느님의 잣대에 재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잣대로 재보아야 합니다. 나의 잣대로 정의로워도 사랑의 잣대로 볼 때 사랑에 맞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맞아도 사랑에 금이 가는 일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고 진실된 일이라도 사랑에 위배되면 진정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못된 것을 올바로 가려 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하늘을 찌르는 듯 분노를 터뜨리신 겁니다. 성전에서 탁자를 들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심하게 화를 내신 겁니다. 횡포와 착복을 서슴지 않은 장사꾼들을 심하게 꾸짖으셨고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고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과 장사꾼들의 미움을 사면서도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의를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른 우리에게 행동으로서 모범이 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결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가르침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성전에서 자행된 불의를 보고 심하게 노하신 예수님, 우리도 불의를 보고 분노하게 해주시어 다시는 더 이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불의를 예방하고 저지하는 자 되게 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